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저만 즐거운 안식일인가요?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평안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보기와는 다르게 이 수영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김준환 장로님께서 우리 첫날 보고 저를 깜짝 놀라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외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한국말을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풍채가 우리 보통 일반의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의 체형과는 조금 다른 좀 근육질이면서 우람한 체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좀 우리 오재원 목사님이나 우리 윤영환 목사님처럼 이렇게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표준 체형. 그러나 여러분, 삼손도 표준 체형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형을 주신 거라 믿는데, 하여간 놀라셨대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고 또 수영을 좋아하다 보니까 수영을 하다 보면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에 욕심이 나냐면, 이제 합회 행사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 요원 또는 목회자의 이제 그 청소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 단계에 이제 훈련을 받자고 하는 그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이프 가드 아시죠? 물에 빠지면 이제 사람을 구하는 라이프 가드,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는데, 그 서티피케이션이 사실 제가 정말 그 뭐 수영을 잘해서 그걸 받았느냐, 사실은 아니에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하면서 뭐 밑에 가서 뭐 무거운 것도 주워오고, 또 정말 저보다 더 큰 그 수영 강사님을 물속 한가운데서 끌어가지고 막 이 밖으로 내는 것이 사실은 이 강사님도 막 물을 먹고 저도 물을 먹어가면서 막 이렇게 빼는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 동안 무슨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라이프 가드의 마지막 백미는 무엇이냐면 5분 동안에 이제 물 속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병이라고 하시죠? 5분 동안 떠 있는 건데, 열을 맞춰 가지고 이 5분 동안 떠 있으면서 이 절대로 이 손에 옆에 있는 이 라인을 못 잡게 해요. 그거 만지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5분 동안 이게 떠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떠 있으면서 물이 이제 코까지 막 찰랑찰랑 거리면서 때로는 이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때로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5분을 딱 견디면 이제 그 강사가 이제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줘요. 라이프 가드 서티피케이션.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라이프 가드가 적어도 목은 이만큼 정도 나와가지고 사람을 쫙쫙쫙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 막 코까지 찰랑찰랑 해가지고 본인도 막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기에는 조금 민망하죠. 그런데요, 그 서티피케이션을 딱 받고 나잖아요. 다음 날 이상하게 신기하게 그 서티피케이션을 딱 받는 순간 너무너무 잘 되는 거 있죠. 예? 어제까지는 여기 물이 찰랑찰랑했는데 그 다음 날은 막 여기까지 막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게 뭐가 있으니까, 서티피케이션이 있으니까 적어도 그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티피케이션이 있으면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만일에 서티피케이션을 가진 사람이 그냥 보고 지나치면 이 법률적으로 그 구속의 사유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일부러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붙는 것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연 하늘나라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 받을 자신 있으세요? 한 7분만 자신 있으신 것 같았어요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한 자신이 있으세요? 네. 우리 구원 받을 만한 자신감은 사실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서티피케이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수영 강사에게는 레드 크로스를 주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이 서티피케이션을 받는 순간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4장에 의로 여기셨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시면서 무려 이 로마서 4장에 무려 8번이나, 그 짧은 장 안에 8번이나 이 아브라함의 의를 가리켜 의로 여기신 바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셨던 바 되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로기소마이라는 표현이에요. 로기소마이는 뭐냐면 이 무엇인가 체크를 하다, 기록하다, 카운트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냐면 심판장으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씩 뭐 하시는 분? 카운트하셔서 계산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빚진 자, 또 달아보고 세어보니 부족함이 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심판장으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의 의를 보고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지만 뭐 해주시겠다는 표현이에요?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아멘?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 보라뱅크가 있어요. 이 보라뱅크가 뭐냐? 저희 처 이름이 최보라예요. 그래서 이 보라뱅크가 저희 어린아이들이 받은 돈을 갖다가 다 엄마에게 맡기는 그 행위를 가리켜 보라뱅크에 입금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뱅크에 입금을 하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자기들 돈이 320불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 뱅크는 파산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 320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매일 월마트를 가서 타겟을 가든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내가 저거 누구 돈으로 산다? 내 돈으로 산다 그래. 내 돈으로 산다. 사실은 누구 돈인데? 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죠. 그래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빠에게 맡기고 부족하지만 아빠가 그것을 채워서 이렇게 좋은 것을 사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스스로 의롭다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의 상태를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조금은 뭐랄까 그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만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만하지만 그러나 모두 하나님 보시기엔 뭐하다?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채워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의로 여겨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함께 마감하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요 남은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에게도 늘 마사지사라든지 그들의 체력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영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경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태초부터 이 지구를 품어 안으셨던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마지막 때까지 경주하실 그분이신데 그분의 이름은 바로 늦은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나눌 이 말씀은 늦은비 성령과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늦은비 성령과 큰 외침. 오늘은요 이 은혜의 시기와 늦은비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사단이 일을 하는 것처럼 누구도 일을 하신다. 하나님도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일을 하면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이 마치 무너질 것처럼 재난이 막 일어나는 그런 무서운 광경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도 무엇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 정말 마지막으로 집중해야 될 단 하나의 재림의 징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쟁도 아니요, 지진도 아니요, 기근도 아니요, 일요일 휴업령도 아닌 바로 늦은비 성령입니다. 이 늦은비 성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징조 중에 징조입니다. 구약에서요 사울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늦은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늦은비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요에서 2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harvesting and ingathering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곡식 추수 일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달력에 보시면 4월달과 5월달에는 무엇이 추수되냐면 wheat, barley, oats, pea.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이 과일이에요, 곡식이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좀 잘하시나 제가 시험해 봤어요. 곡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볼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봄절기에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월, 8월, 9월 달에는 무엇이 나냐면 fig, grape, 올리브 이런 것들이 나요.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자, 곡식이에요, 과일이에요? 여러분 영어를 참 잘하시네요. 과일이에요. 포도입니다. 특별히 6월, 7월, 8월, 9월에는 이 그레이프를 수확해서 포도를 수확해서 대속죄일 기간에 포도즙 틀을 밟는 그 일들이 대속죄일 기간의 때에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이 포도즙 틀을 밟으면 거기에서 진리가 나오는 그 액체가 빨갛기 때문에 마치 무엇과 비슷해요? 피와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포도즙 틀을 밟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속죄일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요엘서 말씀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는데 마당에는 무엇이 가득하고? 밀이 가득하고. 여러분 이것은 이른 비예요, 늦은 비예요? 이른 비겠네요. 그렇죠.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아니라 타이포예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에 8월과 9월에 있는 그레이프와 올리브의 재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비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요엘서는 어떤 책이냐면 1장에는 황폐화된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형편이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황폐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서를 달아주셨는데 너희가 이제라도 단과 낭실 사이에서 내 마음을 찢고 울면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말씀에는 내가 이전에는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놋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리니? 갚아주리니 그랬어요.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내 백성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 무엇이냐면 황폐화된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통하여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그 역사가 바로 비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를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인여서의 말씀에 의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수반될 때에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들로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소생케 하고 힘을 주는 것은 늦은 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환난을 통과케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생하게 되고 힘을 얻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늦은 비 성령이다.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임을 화인여사는 우리들에게 예언하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씨가 발아하고 다음에 이것 추수하도록 이슬과 비가 주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주어진다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성장의 과정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의 과정이 이 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하늘 천국의 시민으로 준비시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선물 좋은 선물이 안 좋은 선물이에요?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늘에 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271페이지에는요.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정말 효과를 나타냈다 그랬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냐고 물었는데 그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날 마지막 사건들을 예언한 우리의 선지자가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큰 변화를 입어 하나님의 기별을 크게 외치는 그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물었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며 무엇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늦은 비 성령의 결과들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화인연사는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과 겸비와 회개와 열렬한 기도이다 그랬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늦은 비 성령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자복과 겸비와 회개, 그리고 열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저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추호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하게 내릴 것이다. 참된 회개란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늦은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서로 무엇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 역시 정말 수준 높은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 크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분 크. 감사합니다. 역시 수준 높은 우리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죠. 카나예요. 카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질투라고 하는 뜻입니다. 질투. 여러분, 이 질투, 시기심 이것인데요,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맞습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그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시기한다, 질투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즐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나를 시기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는 본인에게 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그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그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질투, 이건 역시 카나예요. 카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엇처럼 사랑한다고 첫날 말씀드렸습니까? 예? 그 주의 말씀은 이 날마다 새롭고 새로워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 좋은 직업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한 사람, 예? 두 번째는 여행 가이드, 세 번째 목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한 말 똑같은 말 해도 아무도 모르고 그 일을 즐겨 삼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첫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첫날 설교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다 얼마나 사랑하셨냐 말씀하셨냐면 스토커처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죠? 스토커처럼. 그래서 내 우편에 계시며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잠을 자지도 않고 여러분 잠자는 거를 그냥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어때요? 오싹하죠? 제가 목회하던 때에 어느 날 이제 부임한 지 얼마가 안 되어 가지고 그 교회가 한참 이 건축 중이었거든요. 부임한 지 얼마가 안 되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첫 아이가 태어나 가지고 이제 안방에서 이제 재우고 제가 이제 거실에서 잠을 잤어요. 거실에서 잠을 잤는데 한 새벽 3시쯤 한참 잠잔 것 같은데 3월 달이면 추위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이제 잠을 자는데 분명히 따뜻하게 잤는데 오한이 막 이렇게 들 정도로 방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온 거예요? 예? 도둑이 들어오면 양호한데 이건 마치 뭐가 들어온 것처럼
귀신이 들어온 것처럼 이 분위기가 싸늘하고 이 추운 거예요. 그 눈을 떴더니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눈을 떴더니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 그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뭐 소리 지를 경황도 없이 이제 누구세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세상에 길을 잃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사실관계를 알아보니까 자식들이 근처에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가 기어가지고 저희 사택 뒷문으로 와서 너무 추우니까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더래요. 그래갖고 베란다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두 번째 문을 열었는데 거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자는 이 소파 위에 누워가지고 저를 깰까봐 바라보시면서 같이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오싹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너희의 무엇까지 세심 받으셨다. 너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셔서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가 다 하늘로 솟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머리가 이렇게 다 솟아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또 다녀가셨군요. 가실 땐 가시더라도 머리 정리는 좀 해주고 가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성경 말씀에 질투라고 표현하셨어요. 질투. 다른 걸 조금만 우리의 눈빛이 어긋나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엘서 2장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가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서로를 향한 이 뜨거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 뜨거움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사랑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와 함께 작용을 하면 그것이 질투와 시기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교류들은 뜨거운 성화된 애정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내고 행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늦은 비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심이 뜨겁다라고 하는 그 표현대로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에는 기독교 역사상 한국 기독교 역사상 전례 없었던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무엇이었는가? 볼륨 좀 주십시오. 네, 이 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들 스스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기의 죄를 실제로 솔직하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부흥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제들 간의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도 서로 형제들 간의 관계도 재정립할 것에 대해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5가지의 제사들 가운데 이 속건제 제사는 내가 누군가에게 일부러든지 고의로든지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의 상당한 이 보응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그 제사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것을 잘못 취하였거나 또 그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그에게 물질적으로 해를 가하였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프로를 그에게 더하라고 말씀하셨냐면 5분의 1, 20%를 더해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화목이 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그 뜻을 알고 내가 만일 네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몇 배나 갚겠다고 그랬어요? 4배나 20%에 더해서 400%를 내가 갚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그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참된 성화의 애정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적인 굴복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남김이 없는 굴복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만 한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없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없다. 우리는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고 더 성화된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 자아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화인 여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가 나의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소서. 저에게 사업의 이득을 맡겨주시며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화인 여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회 이후로 이 성경책에 이 늦은 비 성령을 위한 기도문을 하나씩 적어서 놔두시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holy, divine, sacred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그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일본 말에는 고우고라고 하는 신신, 거룩한이라는 표현이 있고, 중국 말에는 신성, 션성이라고 하는 이 좀 왜 웃으시는 거죠? 션성이라고 하는 이 중국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에는 이 거룩하다라는 이 본래의 정통의 한국말이 무슨 뜻이냐면 니마하고 고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신의 속성을 가졌다라는 뜻의 님의 고 형태, 태양신을 의미하는 니마, 그리고 그 짝으로 물과 땅의 신을 의미하는 고마, 이것이 신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할 때 님이 뭐예요? 니마.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누구누구님 할 때 상대방을 우리 정통의 한국말은 상대방을 누구처럼 높여드리는 거냐면 신처럼 받드는 거예요. 신처럼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님이 바로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고마는 우리가 상대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신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thank you라고 이야기하고 한국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 뜻은 제가 당신으로부터 신과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라는 뜻이 바로 고맙습니다예요. 고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는 일본 말이고 칸샤 데스인가요? 고맙습니다가 이 한국말이에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당신께 신과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님과 고마는 이 두 의미가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 책에도 니마는 태양신, 고마는 땅의 신으로 불린다라고 이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 하늘님, 고맙다, 동사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뜻은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곧 누구처럼 사는 것이에요? 신처럼 사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장로님은 참 거룩하셔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분이 막 의인이랑 성인이라서 거룩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정말 신처럼 살려고 노력하시는 참 노력하시는 분이야. 성화된 생애를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야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5절 말씀에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라고 하는 이 고소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무엇이라 하였노라 그랬습니까? 신이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신처럼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집사님 할 때 그 님을 좀 강조해서 불러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 님은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지만 집사지만 님처럼
하늘에 가실 분처럼 이 성화된 생애를 살려고 하시는 분이셔라는 뜻인 것이죠. 그럼 우리 집사 직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또는 그게 좀 아쉬우시면 열심히 하셔서 무엇을 받으시면 돼요? 집사 안수를 또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장로 안수를 받고, 이 교회를 섬기는 각 직분을 가지고 서로 섬겨가는 이 직분, 그 가운데 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하늘에 갈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것이 바로 우리말로 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서 1장 15절에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서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신인 것처럼 그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4장 21절에 그물을 깁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이 낚시를 갔다가 와서 이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물이 손상되기도 하면 날마다 그 그물을 뭐예요? 그물을 꿰는 행위, 깁는 행위를 가리켜 카타르티조, 온전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상태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온전함이야말로 진정한 온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는 너더기가 있고 누더기가 있지만, 그러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나아가는 그 매일의 발걸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케 하사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사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게 전부 다 카타르티조, 그물을 깁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으로부터 오는 밝은 빛을 어두운 마음속에 비치게 하고, 사람들로 영원한 진리를 깨닫고 의의 표준을 보여 죄를 깨닫게 하며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고 영원한 유업을 사모하도록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늦은빛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형성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되게 하는 것,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 가운데 맺히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반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4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듯이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는 서로 무엇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여인들이죠. 사실은 이 아름다운 여인들이지만, 이 스튜어디스 여인들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만큼 강한 여인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인들은 권총을 쏘는 훈련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또 물속에 빠져서 상대방을 구하는 그 일들을 모두 마스터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스튜어디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어디스는 이 서비스직이라고 보다는 이 정말 비행기가 재난에 닥쳤을 때에 모든 승객들을 구하기 위한 정말 여전사들이 바로 스튜어디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튜어디스가 마지막 통과해야 될 한 관문이 있는데, 큰 소리로 알리고 90초 안에 모든 승객을 탈출시켜야 되는데, 큰 소리로 알려야 할 때 약 그 소리가 120데시벨, 소위 비행기가 정말 크게 요란하게 흔들려서 이 지상에 떨어져서 비상착륙되었을 때에 큰 소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큰 소리를 제압할 수 있는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엑시트를 알려줄 수 있어야만 마침내 스튜어디스의 이 견장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사실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은 참 무서운 여인들입니다. 이 목소리가 크지 않고서는 이 절대로 스튜어디스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실 일이 있거든 꼭 이 스튜어디스들을 격려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소리 지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그 정도로 큰 소리를 내어야만 이 승객들을 탈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 늦은 빛 성령을 받은 한 무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은 이 많은 이 비전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문장이 있는데, 큰 소리로 또는 힘센 음성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2절로 4절 말씀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힘센 음성으로 외치는 이 존재는 누구인가? 성경에는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 전신갑주를 입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며 힘센 소리로 이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온 땅을 향하여 마지막 때에 무엇을 외친다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힘센 소리로 이 땅에 온 복음을 외치는 하늘의 전사들로 표현되어 있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88페이지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보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종교계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흔들림의 그때에, 그리고 늦은 빛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큰 외침이 일어나게 될 때에 타 교단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흔들릴 수 있는 이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도 그 떨어져 나간 무리들이 있고, 훗날 들어온 타교단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이 11시로 대표되는 그 일꾼들이 들어와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도들 가운데 그들에게 비치는 모든 빛대로 행하는 가장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단을 향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성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어린아이들까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가 하늘로부터 받은 기별을 선포하게 된다. 속박하는 제도와 조심스러운 방법들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진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어린아이까지라도.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복음을 아주 잘 증거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있던 교회가 동두천 국제교회거든요. 거기 황금란에다가 저희 큰딸 아이가 거기다 뭐라고 글을 썼냐면, 동네 사람들아 들으시오. 일요일 교회를 다니지 말고 안식일 교회를 다니십시오. 라고 이 5살 때 이 갓 글을 배운 아이가 그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써가지고 유치원에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보여주니까 이 딸아이가 목사 딸인 걸 이제 그 친구들이 안 거예요. 유치원 때. 그래서 목사 딸인 걸 알아가지고 이제 그 친한 친구 또 친한 친구의 엄마, 이게 서로 이제 또 연결이 돼가지고 신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엄마가 바쁘면 우리 이 아이를 우리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이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맡기고 엄마는 토요일에 볼 일 있으면 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 아이를 걷어서 길렀는데 그 아이가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이 제가 침례를 줬거든요. 침례를 받았어요. 어린아이들이
그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성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이 조그만 아이의 이 동영상을 봤는데 얼마나 이 귀여우면서 거기에 메시지를 이 혀 짧은 소리로 잘 전달하는지. 마지막 때에 늦은비 성령을 받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가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 한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어린아이로부터 하여금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교회 사업하는데 지금부터 참여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연습을 해야 그때도 가서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난 그때 되면 할 거야가 아니고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라고 하신 분들은 약속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그때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사업에 헌신하며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 대열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 무엇이 있다? 하늘의 별이 있다. 그러나 그 개수가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 미국에 오기 전에 그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이제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에서 이 전체 나라들 가운데 이제 목회자들 몇 명 뽑아서 이제 소위 어드밴스드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몽골 목사님을 만나서 그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어떻냐, 몽골 상황은 어떻냐, 뭐 이제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몽골에 있는 수쿠바타르에서 왔대요. 수쿠바타르요? 그랬어요. 수쿠바타르에서 왔대요. 이제 수쿠바타르가 어디냐면 울란바타르에서 러시아로 쪽으로 올라가면 러시아 접경 도시가 수쿠바타르라고 해서 예전에 저희가 이 10년 전에 대학생 때에 그 지역의 전도회를 가기 위해서 예언전도회와 커뮤니티 봉사를 위해 가기 위해서 이 몽골 울란바타르까지 가는 비행기가 너무 비싸니까 인천에서 배를 타고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간 곳이 바로 수쿠바타르입니다. 가는데 일주일, 오는데 일주일, 활동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갈 때 버스를 24시간 타고 갔거든요. 그 24시간 버스를 이 침대 버스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도 잘 못 펴는 L자 버스예요. L자 버스. 이게 버스 왜 그러냐면 기차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기차가 표가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버스 회사에 가가지고 한자로 차 써가지고 이거 달라고 그래서 렌트를 해서 간 차예요. 그래가지고 그 렌트해서 24시간을 달려서 갔는데 뭐 재미있죠. 24시간 버스를 타고 가면 어제 뭐 했어? 그러면 어제도 버스에 있어서 오늘 뭐 할 거야? 버스에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버스를 달리는. 그렇게 이제 기억에 삼아서 간 데가 수쿠바타르. 근데 수쿠바타르에 가서 이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마지막 날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때에 젊은 청년들 가운데 동네에 소위 이제 논다고 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대거 회심을 하고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도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유명하다 할 정도로 이제 소위 건달 같은 친구들이 거기에서 침례를 받은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는데 10몇 년이 지나서 목회자가 되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신혼조회를 해보니까 세상에 그때 저희가 침례를 줬던 그 건달이 이제 무엇이 되어가지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목사가 되어서 함께 둘이 식사를 하면서 신혼조회를 해보니까 서로 그때 그 집회에서 만났던 사이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다고? 마지막 하늘에서. 언제 우리가 씨를 뿌린 결과를 알지는 못하지만 먼 훗날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때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많은 영혼이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에는 다 무엇을 달고 가니까?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 사업하자고 그러면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가서 열심히 할 자신이 없으면
돈으로라도 후원하시면 별을 달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으로 그렇게 후원도 하고 또 조그만 일에 동참하고 이 하는 일이 어디 가는 티켓을 예약하는 것이냐면 하늘 가는 티켓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마침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첫날 말씀드렸죠? 아리랑이 축복의 노래라 그랬어요? 저주의 노래라 그랬어요? 벌써 헷갈리신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것 같습니다. 사랑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랑의 노래. 오늘 안식일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지 말고 제가 음이래요.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 발병난다. 여러분 여기서 아리다라고 하는 이 아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아리랑의 어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문학자 가운데 원훈의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저는 그분의 이 가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가설에 의하면 이 아리다는 가슴이 아프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리랑이 대꾸, 쓰리랑, 아리랑, 쓰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리다와 마음이 쓰리다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노래는 이 한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아리랑과 쓰리랑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니 가지 말라라고 하는 호소인데 그 호소가 어때요? 심리도 못 가? 발병이나 나라라고 하는 뭐처럼 들려요? 저주처럼 들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들도 예전에 저희를 혼내시키실 때도 뭐라고 혼내키셨냐면, 이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을 번개 맞아 죽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죠? 네. 죽을 사람아, 이거는 정제된 표현이죠. 그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되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지 말기 위해서 지금 혼내고 있는 거잖아요. 혼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를 받으리라.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지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새천사 복음 들고 온 백성 향해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간다. 나를 버리고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받으리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큰 음성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하노니 나를 버리고 무너질 큰 성 바벨론 성 안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거할 곳 많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하라. 전 나름대로 좀 잘 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거 보니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이 땅에서 하늘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으로 준비된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 영원한 낙원으로 하나님께서는 데려갈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흘러가는 조류를 보면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내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혹은 내 마음의 그릇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 마땅히 누릴 만한 그 큰 그릇으로 예비되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화된 애정을 각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 마치겠습니다.